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오늘은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 어쩌면 네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27절부터 말씀을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31절로부터 시작해서 32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 이웃에 범죄하거든, 그 다음에 또 33절부터는 주께 범죄하거든, 그리고 35절에는 우리의 삶께서 주께 범죄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 37절 전염병, 질병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이 질병들을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때에 경험했던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당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광야에 있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겪었던 그들이 힘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 그리고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칠 때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 그런 상황이든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3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 이거는 백성이 전체로 돌아서는 거이고, 때로는 선지자 아니면 리더자가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야다, 이렇게 아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의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그의 사람들이 지도자 계층에서 그들이 크게 회개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없었던 이런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운동을 벌립니다. 그 회개운동을 벌리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자. 이방인과의 결혼을 스탑하고,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또 자식까지도 돌려버려. 이런 아주 결단적인 회개를 해요. 그 읽으면은 와, 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막 거기 이제 갑을 논박이 막 나옵니다. 그 에스라의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아니면 한 지도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거든. 그의 각자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하거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감정이 막 복발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죠. 우리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갑자기 막 화가 나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수술을 했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허리에 핀을 박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굴러서 침대에서 굴러서 내려오고 굴러서 앉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 있는데 그 간호사들이 갑자기 내가 좀 몸이 너무 아프다니까, 몸이 아픈데 화장실 가야 된다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더라고. 걔들은 인정사정도 없어. 그냥 두 사람이 나를 퍽 세워 그냥 주저앉고 싶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야! 걔는 뭐 그냥 가버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제 이 몰핀 놔달라고 너무 아프다 나가지고 막. 그랬더니 또 시트를 가려야 된대. 그러더니 두 사람이 앞뒤로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 둘 샥! 딱! 등허리가 되니까 막 어휴.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환경에 부딪히면은 정말 하나님도 몰라. 너무 힘들면은 이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정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우리 삶이 이렇게 막 코너로 몰아붙이면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때 틈을 타서 제일 먼저 감사를 잃어버리게. 감사를.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수술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닌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상황을 딱 막는 요소가, 우리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칸막이를 치는 것, 딱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도 샤마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하나님의 허락과 같다. 그리고 살라, 이거는 계속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번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바지끄댕이에 붙들 때마다, 뭐 이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아시오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 원어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가 간구하는 삶의 모습, 그 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기 이 아신다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아시겠어? 아니 뭐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런 생각들이, 사사로운 생각들이 사실은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소망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매 순간순간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나한 이거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각자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대중 기도를 합니다. 대중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그 기도 안에 나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소속되어져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대중적인 기도와 함께 개인적인 마음까지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 행하사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행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사실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삶, 내 삶이 바뀌지 않다가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삶, 이게 행하사예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깊이는 매일 똑같아. 그리고 말하면 매일 똑같은 말에 힘들어서 그걸 벗어나질 못해. 여러분,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라고 안 힘들고 좀 아픈 사람이라고 힘들고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픈 사람도 힘들고 멀쩡한 사람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행하사, 이렇게 진전해서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변화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차도가 없으면 매일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행하사라는 말은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4절에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 행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그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 이건 콜욤이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이라는 것은 그의 사는 모든 날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날들 이렇게 말해요. 그 한 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날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 맛본 것이 간증이 되고 과거가 돼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콜욤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걸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매일매일 똑같아. 그때 나한테 베풀어준 손길은 오늘도 내일도 뭐 계속 이거 똑같은 걸 말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괜찮았어,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다시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항상은 콜려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매일 똑같아. 오늘도 앉은 자리 그 자리, 내일도 앉은 자리 그 자리. 한번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섰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앉은 자리 그 자리. 여러분, 이러면 믿음이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감사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이 변하고 단어가 바뀌고 보는 눈이 다르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 시험하는 사람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원리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이, 하지 마. 사단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와의 싸움이 늘 우리의 삶입니다. 저의 삶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이런 은혜의 손길이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낙엽 치우시는 분들이 오셔서 낙엽을 싹 치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왜 수요일 날 올까? 토요일 날 오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왜요? 수요일 날 와서 오면 수요일 날만 깨끗해. 낙엽이 뭐 그날 하루만 떨어지고 그 다음도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싹 씻어주면은 그 씻어줌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 안에, 그 씻음 안에 뭘 던져요? 자꾸 죄성을 던져서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되는 거야. 매일 말씀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간구 소리에 하나님에게 풍성히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땅에 살아가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가정들 심령들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